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 생각을 표현하고 또 소통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유머도 공감대로 이루어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슬픈 소식도 듣고 위로와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제와 관계를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하고 그렇기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고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다닐 때 한 미국 선교사님이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제 집은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에 있었고 저 홀로 주마다 커뮤트를 하면서 모 교회에서 사역한 후에 신학교에서 내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대학교로 가게 되어서 제가 그 아들 방에 쓰게 되었고, 그 아들 방에 있는 그 벽에 붙여진 액자의 글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Great minds discuss ideas, average minds discuss events, small minds discuss people. 엘레노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소인배는 남에 대해 말한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걸러서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좋은 말, 유익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남에 대한 가십, 그 수다나 또 무슨 사건에 대한 말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가만히 말 안 하면 있었고 또 말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서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없이 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면 생각 없이 말하게 되지 않나요? 결국 이러한 코트를 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말의 힘이 아주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걸러내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수준을 높여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됩니다. 수준 높은 내용만 말한다고 말이 되고 또 말할 만한 것이 있다고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영원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 무엇에 대해 말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새 번역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말하는 것, 평생 그 많은 말들 중에 의미가 없는 말만 한다면 주님 앞에 심판날에 우리가 그 모든 한 말들을 다 계산되어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확인됩니다. 결국 나의 삶이 어느 색깔을 그려졌는지 확인됩니다. 과연 내가 평생 동안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 하는 말을 주님 앞에 보고 되겠다는 것을 계산될 것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1,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태초부터 온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 모든 히스토리가 바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우리의 구원만 생각하고 말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요즘 그러한 마음으로 작정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 하나님의 사람, 그 외아들 예수, 역사의 최고의 사건, 우리의 구원, 영생이라는 위대한 아이디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신 바울을 생각하며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의 날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날은 온 역사에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BC와 AD로 표시되었을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이,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BC라고 표현하고 Before Christ,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오시고 난 후에 지금 이때 AD, Anno Domini, The Year of Our Lord, 주님의 때, 주님의 해, 또 모든 역사를 마감하는 그날, That Day, TD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확실히 오늘은 하루 더 가까워졌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의 소식이 아닌가요? 그날 제일 중요한 급한 소식입니다. 그날을 집중해야 살아야 합니다. Today and that day, 오늘과 그날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의 Last Days가 확실히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피부에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신문에서 사용하는 그 폰트 중에 Last Days 폰트라고도 있습니다. 2차 세계전쟁이 시작할 때에 Last Days 폰트로 War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셨을 때의 Last Days 폰트, Kennedy assassinated. 온 역사의 최고의 스토리가 바로 구원의 날이며 Last Days 폰트가 중요성은 Last Days 폰트로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날로 불러주시는 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Last days,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보고할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영의 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평생토록 예수 구원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로 잘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이 바울의 서신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로 글을 많이 쓰셨지만 말의 언변은 고린도 사람들보다 잘 못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잘 살고 돈도 많고 먹을 것, 즐길 것 많았습니다. 브로드웨이 쇼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 맛있는 그 음식점도 많았겠죠. 아마 라스베이거스 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밝은 불빛에 또 멋진 활발한 옷을 입는 스타들 중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안 떨리겠어요? 저도 지금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더 떨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지금 가서 같이 복음 전합시다 하면 같이 갈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용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고 갔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힘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니, 아직 지금 생각만 해도 고린도 그 도시의 같은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게 바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의심의 영이 임하면 떨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떨림이 흥분함으로 변합니다. 이 시간에 흥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있는 것 다 팔고 그 밭을 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는 것, 어느 상황에도 말을 잘하든 못하든 어느 누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임하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알라딘이라는 그 영화 중에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3개를 주죠. 그리고 주면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소원을 더 가질 수 있는 소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소원으로 더 많은 소원을 주세요 하고 더 가질 수 있는 소원을 더 달라고 소원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만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 인생에 그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그때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원합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고 구해야 합니다. 만약 무엇이든지 원하여 구하면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간이나 물질 제한 없이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면 무슨 소원을 청구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생각하는 그것, 우리의 삶의 바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나의 삶의 지도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한 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다 가질 수 있고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하게 다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주님의 전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 두려고 기럇 여아림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로 가지 않고 놋 제단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기디온으로 하나님의 장막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제단 앞에 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오늘과 같으면 교회를 찾아간 것이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 다짐하고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가십니까? 무엇을 구하러 예배 자리를 찾아갑니까? 새벽 예배, 헵시바 기도 예배, 수요 예배, 주의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장막 앞으로 가서 구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1000마리 희생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와, 1000마리나. 아니, 그 많은 것을 혼자서는 하지 않았지요. 그 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갔습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걸리는 그 제사 예배 드렸습니까? 그래서 저녁까지 했습니다. 저녁쯤 되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경청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을 구함으로써 다 따라오게 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가진 그 많은 금과 물질은 다 사라졌지만 남는 것은 오직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가 잠언과 전도서에 적혀 있습니다.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남긴 지혜 중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심으시고 영혼을 갈급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예보다, 모든 부요함보다 영혼을 사모하고 살 것을 알고 영생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명예보다, 모든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 일, 구원의 길,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은 구원자 예수님을 선포하기를 작정했습니다. 복음 전파로 삶의 결론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하면서 복음을 전함을 강조합니다. 1장에서도 여러 번 말합니다.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또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복음, 구원의 스토리, 역사의 히스토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바로 deliverer입니다. deliver라는 그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delivery 하는 사람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double entendra라고 합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는 어구라고 합니다. deliver 하면서 구원자이면서 또 그 메시지를 deliver 하는 자, 바로 deliver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당신은 deliver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deliver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분은 deliver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분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deliver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deliver들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협조합니다. 딜리버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obsession이 있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자는 포로된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포로된 자는 고통을 말합니다. 구원자는 고통을 말살합니다. 포로된 자는 자신의 관심을 두기를 갈망합니다. 구원자는 자유에 관심을 두기를 갈망합니다. 구원자는 포로된 자를 자유로 해방되고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분에게 딜리버가 되도록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딜리버였습니다. 그의 리워드, 그의 상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들에게 보냄받은 딜리버였습니다. 그들의 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냄받은 딜리버였습니다. 그들의 상을 주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며 우리의 상, 예수님, 우리의 딜리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냄받으신 그 복음,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에게 여러분은 딜리버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에게 상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 자녀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그에게 상입니다. 그의 딜리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중보기도, 전도가 다 어느 누구에게 꼭 필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분의 딜리버입니다. 그에게 귀한 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복음에 전하는 귀한 딜리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인해 눈이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남의 생각을 뜨게 하고 눈이 밝게 해줍니다. 말로 남의 생각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과연 그것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교제, 온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삽시다. 이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말함으로 보냄을 받는 딜리버가 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위대한 사람이 무엇을 자랑한다고 위대할까요? 제일 수준이 높은 말, 아니 제일 영원한 말, 능력의 말, 구원의 말 외에 무엇이 있나요? 그 말을 우리의 말과 입술에, 또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에 있는 그리스, ancient Greece에서 소크라테스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들었던 소문이 있는데 말을 한번 해드릴까요? 잠시 말하기 전에 내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트리플 필터 테스트다.
트리플 필터. 세 가지로 걸러내고 세 가지로 걸러내어 남는 엑기스만 말하면 된다. 나에게 말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고 할 말인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필터는 truth, 사실, 진실, 진리. 지금 말하고 하는 내용이 진실인가? 아니요. 그냥 누구에게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전하려고 왔어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 그럼 두 번째, goodness, 선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아니요. 그럼 나쁜 소식이면서 진실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겠다고? 그럼 하나 남았다. 그 마지막은 filter of usefulness, 유용성, 유익이 있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유익이 있나?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사실도 아니고 좋은 소식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러면은 할 이유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최고의 유익이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기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선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온 우주를 흔들리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길이요 복음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복음으로 이끌어 가도록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복음의 메시지에 딱 그 한 가지, 그분의 메시지를 서포트하는 말이 또 서포트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고 어디로 가든지 셀 모임에서, 차 안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영원히 울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 구원, 예수 천당을 전합시다. 왕께 만세에 외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복음의 메시지를 찾고 이 시대에 전합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지금 우리에겐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합한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왕께 만세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려셔서 우리의 죄사 다 하셨네. 선포합시다.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하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선포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딜리버러가 되겠습니다. 나의 말과 삶이 왕께 만세 선포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